가장 중요한 문제, 그럼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비올의 도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눈물로 외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눈물로 외쳤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습니다. 회개하라고 수년을 외쳐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 열매를 좀 보시기 위해서 추수하고 싶은데 이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성경의 주님의 재림을 여러모로 표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추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나가 버리고 다 하였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가옥은 파괴되어지고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 이별을 당하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하여 끌려간 비온의 도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대신 사겠습니까? 저도 이곳 온 지가 벌써 27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우리 딸아이가 5살에 왔는데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짧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진다. 왜 주어지는가? 개미만도 못한 인생들. 개미는 내년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 얼마 하지 않고 열심히 양식을 모읍니다. 겨울에 살아남으려고요. 개미는 미물이지만 똑똑합니다. 힘들고 놀고 싶지만 겨울에 안 죽으려고 열심히 여름 동안에 양식을 창고에 모읍니다. 그런데 뭐 내일 신앙 잘하지 뭐. 추리력이 많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은 앞날의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참 적다. 햇빛보다 마른 게 교회이지만 참 적더라. 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마는 올 때를 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모르는 바보더라. 바보더라.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비가 그냥 날라만 다니지 않답니다. 제비와 두루미는 계절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그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알맞은 기후를 찾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여러분은 어디로 이주할 준비하십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구더기 밥이 될 준비하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날 영원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그냥 시간 낭비하고 살아갑니까? 이 땅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이 땅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인생이지만 고해, 어려운 쓴 잔을 마시며 걸어가는 항해 바다 위에 있는 인생 같지만, 그래서 겨울로 표상합니다. 성경은 겨울이죠.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환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희망이 있죠. 성경에 8,000번, 신약 성경에 350번, 25구절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제가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수녀를 만나봤습니다.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한 교회가 있는데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면 저 울지 않을래요. 참미 부를래요. 우리 다시 만날 때 저희 아버지가 준비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면도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장작 펴놓으시고 의자 마루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서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때 죽음도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름이 올 것이며 여름. 그런데 성경은 9월에 여름으로 표상해요. 왜? 무화과 나무 추수거든요. 추수. 모든 시련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은혜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그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될 준비하십니까?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가 영혼의 동산이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사람은 겨우 으아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죽기 시작한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 채 쉼이 없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 헛되게 죽더라. 간단 없는 세상의 수고,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직과 불멸의 영생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일이 잘 된 일이다. 여러분 잘 태어나셨습니까? 본문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왔을 가로되, 마가는 달려와서 꿇어서 주님께 묻자오되, 이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판사였죠, 판사. 부자 청년 관원이 뛰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달려가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엎드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 참 선한 분 같으신데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영생.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다니라 그러면 된다. 천만의 말씀요. 고전 10장 1절과 12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소수가 구원받더라. 왜요? 성경대로 안 살더라. 입으로만 믿더라.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 살면 영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 영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하늘에 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연구해 오는데 뭔가 끄림칙해요. 캥기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가 배운답시고 신학 박사랍시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참 건방지고 참남되죠.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런데 영생 얻고 싶어요. 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이 영혼의 구원과 천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진지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경시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생 얻는가? 우리를 영원히 죽게 했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제시해 준다. 성경은 밝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여준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알려주고 있죠. 주님의 하나님은 자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만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위기에 다였으므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와 내가 일치되었는가? 진리가 경험되어지는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래. 성경에 그런 구원도 있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녹 같은 사람은 기쁨으로 막 하나의 구원 받지만 자기는 말씀을 따라 못 살아서 구원은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 명백합니다. 병이 고쳐져야 하늘에 갑니다. 그 병은 죄입니다. 죄. 예수께서 죄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자, 계속 구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얼마나 자주 봅니까? 하늘에 가는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된 지도 성경이 있는데 추측하거나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에 맞는지, 내 삶이 성경에 조화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분이 원하셔요. 무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떻게 어제 아침 새벽에처럼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깊이 묵상하면서 무슨 뜻인지 명료하게 이해되고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라. 눈을 감아도 성경이 다 기억되는 만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이 떠오를 만큼, 내 온 삶이 진리가 지배할 만큼, 진리가 사로잡을 만큼 성경을 연구해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강의하려면 1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요. 쉽게 하나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되는 그 예수 믿음의 선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께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잡게 하는 성경을 너가 어릴 때부터 공부했구나. 참 잘했다. 그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서 쓴 것인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책인데, 결국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 죄라는 병에 완치시켜서 하늘에 가려고 하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을 연구하면 이기심이 고쳐지네, 성질머리가 고쳐지네, 못돼 먹은 성질이 고쳐지네. 이게 성경이다. 성경 믿었음에도 성질이 안 고쳐지니
너 엉터리다 교회. 그만둘래? 그렇게 교회 다녀본들 뭐 할래?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이요. 성경은 우리를 병을 낫게 하는 책이요. 어떤 병이요? 영원히 죽게 하는 죄병을.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죄를 고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은 왜 죄를 안 고칩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봉사 참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봉사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아무짝도 쓸모없다 그런 뜻인데, 인간의 선은 하나님의 선에 비하면 쓰레기요, 쓰레기. 오물덩어리. 이사야는 말합니다. 더러운 옷이다. 인간의 의는 더럽다. 이 부자 청년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선의 기준을 보면 너 아주 멀었어. 그런 뜻이거든. 청년아, 하늘에 가고 싶니? 잘 들으십시오. 재림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신약의 계명은 하나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잘 연구해 보세요. 성경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교파가 수만 개랍니다. 수만 개. 수만 개. 무슨 뜻입니까? 장로교가 하늘에 갑니까? 침례교가 하늘에 갑니까? 감리교가 하늘에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갑니다. 왜 교파가 많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성경은 오직 하나인데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계명 지키라. 무슨 계명인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다 지켰는데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한 번도 객기를 간 적이 없고요. 주일 예배 잘 드렸고요. 안식을 잘 지켰고요. 싸운 적도 없고요. 11금 주일 성도 너무 잘했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말씀대로 못 산 마음이 찔려왔나 봐요. 너 온전하고 싶니? 주님 앞에 담대히 서고 싶니?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줄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마가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예수님 말씀을 정수를 찌르죠. 정수를 찌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기심의 뿌리를 뽑아야 하늘에 간다, 그런 뜻인데요.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네요. 이 청년이 돈이 많은지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심하며 뒷꼭지 보이고 예수를 떠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본래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가는 게 낙타가 발을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특별히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 집과 전토와 가족과 어부와 직장을 다 버리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리한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들려오자 베드로가 심히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쳤답니다. 우리 책 그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는 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막 두려워서 외쳤대요. 예수께서 11제자를, 유다는 빼고 11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예수님 보십시오. 나 직장도 버렸잖아요. 자녀도 다 버리고 목사가 되었잖아요. 싹군의 정신이에요. 싹군의 정신. 아직까지 베드로는 거듭나지 못했답니다. 생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그랬습니다. 37년 전 불효자식 우리 형들이 울부짖을 때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길에 들어서면서요. 10년이 지난다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죠. 감동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침례를 받고 누님이 침례를 받고 여동생이 침례를 받고 또 누님이 침례를 받고 설에 집에 가면 밥상이 뒤집어 엎어졌는데 고기 안 먹는답시고 와플, 두유 먹고 10년이 지난 다음 명절에 가니까 우리 형들 하는 말 식당이 다 바뀌어버렸네. 그렇게 되었죠. 우리 아버지 저에게 행복해 했죠. 10남매 8번째인데요. 10남매 중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고 제 가는 길을 가고 싶대. 그런 아버지셨죠. 여러 배로 상속을 받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교인들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인데 위치가 바뀐다 그런 뜻이요. 창기와 세리가 먼저 하늘에 간다는 뜻이요. 율법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 안 읽어봤니? 읽어봤는데요. 다음 한 써볼래? 100점. 100점. 마음을 다하고 그 13장이 이루어진 사람을 위해서 하늘이 준비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하늘에 가는 곳입니다. 박사니까 답은 맞네요. 100점이요, 100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대답 참 잘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신학자가 좀 마음이 캥겼나 봐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원수는 사랑이 안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비유를 드시죠. 잘 아실 시간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목사들보다 신학자보다 낫더라. 목숨을 걸고 강도 만난 행인을 도와주죠.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 우리를 상징하는데요. 바로 자비를 베푼 이방인이 진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하늘에 간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가 쏟고 있어요. 율법은 폐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법을 왜 변했다 그럽니까?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태 7장 안 폐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요. 암송할 분 계십니까? 주를 믿는 자마다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가리라. 재림교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역성경 번역이 잘못되어서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특권, 자격이 주어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믿느냐? 야고보서 믿음 좀 보여줄래? 믿음 좀 보여줄래?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믿기만 뭐합니까? 살아야죠. 성경 분명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네? 하늘 도성이 있는데 이 도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명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답이 나와버렸습니까? 그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말로만 많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이 지켜져 버린다. 지켜져 버린다. 좀 더 세밀하게 해요. 어떻게 지키는가? 마음이 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회개, 회심, 중생, 거듭남. 예, 물로 마음을 더러운 거 다 씻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조화되어지고 그 고집불통인 마음들이 부드럽게 바뀌고 성령이 임하시면 법이 지켜져 버린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그런 뜻이다. 물로 깨끗이 씻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더러운 마음이 청소되어지고 싶죠. 그리고 청소해주고 내가 들어가 살게. 성령 그러면 계명이 지켜지니 아멘이죠. 그래야 하늘에 간다.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거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면 그분이 왜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말씀. 우리는 율법이 어렵게 우리를 못 만들어. 우리 스스로도 율법대로 못 살아. 그러면 답이 없네요? 아니야, 답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처지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죄를 승리해 버리셨어. 그러므로 이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은 명백합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오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성경에 급한 성질머리 하늘에 못 간답니다. 빨리 끌로 깎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완전해진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네 라는 사실을 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원장님, 왜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가르칩니까?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데, 로마서 10장. 예수를 이름으로 부르라, 시인하라, 그럼 구원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니까요. 아이고, 그런데 맞네요. 예수님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분을 진짜 부르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죄에서 해방되고 제 소망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종이 되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거룩해져 버린다. 맞습니까? 거룩해져 버린다. 그것이 끝이 뭐다? 영생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지킵니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지켜지게 돼 있어. 어떻게 지키니? 거듭나면 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지켜진다. 다시 강조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거룩한 열매가 맺혀버린다. 그 결과가 영생이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깨끗한 덜에서 입으시고
혼인 예복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옷을 입으시고 기쁨으로 만나시는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고 간증하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아름다운 노래를 주 앞에 우리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의 찬양 되게 하셔서 두 분과 오늘 네 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 주기를 고백합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믿는 신조가 다르고 다니는 종파가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은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일진데 우리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네 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하셔서 영원한 본향 생명나무를 나아갈 수 있는 고리를 터득하는 지혜로운 가장 현명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